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마지막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교회 핵심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남쪽에 가면 바벤바라는 소수 부족이 살고 있답니다. 이 부족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음날 그 사람을 넓은 공터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사냥을 갔다가 다리가 다친 나를 너는 업어주었다. 사냥 도구를 만들지 못했던 나를 도와준 적이 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나에게 유일한 친구였다. 부족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사람에게 칭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칭찬을 한 뒤에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너는 죄를 지었지만 본성은 착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칭찬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의식 덕분인지 바벤바 부족에게는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어서 1년에 한두 번 이런 의식을 치를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죄와 처벌이 아니라 사랑과 칭찬이라는 것이죠. 문학가 생테쥐페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나약한 인간이나 초라하고 불쌍한 인간도 사랑할 것,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지 말 것이라고 했고요. 장고은 김재준 목사님은 10가지 좌우명 중에서 버린 물건, 버려진 인간에게서 쓸모를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은혜의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히브리어 헨의 2가지 의미를 배워봤죠. 첫 번째는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두 번째는 공짜, 값없음, 이유 없음, 까닭 없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흔히 하는 인사가 있어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값없이 공짜로 아무런 이유나 대가 없이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주님은 특히 요나서를 통해 이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날 주님이 요나에게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시죠. 하지만 요나는 이방인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강풍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는 거죠.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을 때 사공들은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버리고 그렇게 하죠. 이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도대체 이 뱃사람들은 무슨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나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그 제비가 요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나를 불러서 도무지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 제비가 당신을 가리킨다 했더니 요나가 솔직히 말하는 거죠.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다 했더니 아니 어쩌자고 하나님께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우리가 다 죽게 생기지 않았느냐 했을 때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던지죠. 그 시로 바다는 잠잠해졌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이 물고기를 토하게 하셔서 요나는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제 요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요나가 화를 냅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면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 선지자도 참 배꼽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요나가 아이고 좋구나 이제 살겠다 할 때에 하나님이 다음날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그늘을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죠. 이런 요나를 보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박넝쿨은 요나가 애써서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었죠.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뙤약볕에서 괴로워할 요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 은혜의 하나님이 못마땅해서 화를 내는 요나에게 은혜란 요나가 받은 박넝쿨과 마찬가지로 어떤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대상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건 니느웨 백성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하지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줘야 된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움직이고, 하나님이 운행하는 방식을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의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궁금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나? 뭘 잘못 생각하고 살았나? 아무도 모르게 무슨 나쁜 짓을 했나?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분명히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들도 7 있고 딸도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종도 많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때 사탄이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우리도 역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하고 사탄이 우리 귀에 살랑살랑 유혹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욥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갑자기 자연재해를 입어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죽어요. 도적들이 들이닥쳐 종들이 죽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이 죽고 가축들이 죽어요. 다 사라졌어요. 욥은 슬픔에 쌓여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또 살랑살랑거립니다. 하나님, 욥의 몸에는 손을 못 대게 해서 그렇습니다. 욥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이 괴로우면 분명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벅벅 몸을 긁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렇다고 다 괜찮았던 건 아니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죽어서 나왔더라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가득하구나 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때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멀리서 봤더니 도무지 자기 친구 욥이라고 하기에는 그 몰골이 처참해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은 밤낮 7일을 욥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욥의 고통이 심한 것을 보고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입다, 은혜를 얻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상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말에서는 은혜 받았습니다 할 적에는
얻거나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표현으로 은혜를 입다 하는 것은 상대방의 눈 속에서 자신을 향한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발견하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돌려 욥을 찾아온 세 친구를 볼까요? 밤낮 7일을 욥과 함께 있을 정도로 욥의 고통에 함께 고통스러워했고 친구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기 말미에 가면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너희들이 틀렸다, 욥이 옳다 하는 선언을 듣거든요. 세 친구들은 차례로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뭔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있었을 것이다. 네가 뭔가 실수가 있었을 것이다. 네가 정직하고 의로우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도울 것이다 말하는 거죠. 사람이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면 무슨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이 사람을 생각하고 위로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꼭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을 거야. 이것 때문이지 않겠니? 저것 때문이지 않겠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상처를 건드려서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하며 그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거지요. 적당한 상황에 적절한 조언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조언해준 사람도 기쁘고 조언을 받은 사람도 고맙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잘못 살아온 것 같지도 않은데 안 좋은 일이 닥쳐 내 신앙이 흔들릴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자꾸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유를 찾고 싶어 해요. 저 사람 부모가 잘못 살아서 그래. 저 사람 부부가 잘못해서 애들이 저래. 저 사람 부모 말을 안 듣더니 꼭 저렇게 됐네. 그러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야지. 봉사할 때 봉사했어야지. 벌 받은 거야 하고 너무나 쉽게 정죄를 하는 거죠. 욥의 세 친구가 하늘나라 회의에서 오간 얘기를 알았어도 욥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땅의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모릅니다.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요. 모르니까요. 누군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지?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막막해 할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얼마 전 뉴스에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할머니와 화투놀이를 하는 사진 한 장이 화제였지요.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고열로 기력이 뚝 떨어지고 중증도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병동에 배치된 간호사들은 할머니가 침대를 꺼려하자 낙성을 우려해서 병실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았습니다. 할머니는 보호자도 없이 홀로 격리병실에서 지내는 것을 무척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간호사들은 특별한 조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화투였어요. 이 할머니가 대화를 나눌 상대는 간호사들밖에 없으니 계속 졸기만 하는 할머니를 깨워 기운을 차리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성 덕분인지 할머니는 코로나19 중증도에서 경증으로 그리고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하는 말이 코로나 병동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입원 환자들이 가족과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유리창 너머로 가족과 이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다 보면 감염될까 두렵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 할머니는 방호복으로 중무장하고
눈에 고글까지 쓴 이 간호사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눈에서 욥은 은혜를 발견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읽고 신학 공부를 해도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바닷가에서 파도가 밀려왔다 나가는 모래 위에 글씨를 써본 적이 있으세요? 모래 위에 글씨를 쓰면 바닷물이 한번 덮고 지나가면 그 글씨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떠올리고 싶어 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 맞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고 무릎을 치게 되면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모래 위에 글씨가 바닷물에 사라지듯이 떠나 보내시면 어떨까요? 그러다 어느 날 또다시 그래. 하나님은 역시 이런 분이시지. 아, 맞아.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셔.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면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어느 날 모래 위에 글씨가 바닷물에 사라지듯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매일매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크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만일 이해했다면 우리가 이해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이해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마도 어느 면에서는 그 말이 맞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맞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하나님과 함께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님께 의지한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당한 이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값없이 사랑하시는 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은 여러분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